구약 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 미가서 이제 묵상 시작합니다. 미가는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기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들썩이게 했고 요나 선지자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에게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비하면 미가 선지자는 존재감이 약해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BC 8세기경 살았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이 BC 8세기, 이 BC 700년 정도 되는 시대에는 이 4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8세기를 대표하는 빅4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네 번째로 가는 선지자가 미가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교회가 거의 6만 개가 넘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겠습니까? 빅4 꼽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4명 꼽으라면 꼽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정말 빅4가 아니라 5명, 6명 될 것처럼 진짜 기둥 같은 목사님들이 각 교단마다 얼마나 든든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특별한 은혜의 때를 누렸는데 미가가 살아가는 시대는 북쪽에 2명,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면서 기둥처럼 무너지는 그 시대를 떠받치고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 아모스와 호세아였는데, 아모스는 9장의 성경을 기록하고 호세아는 14장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23장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사야 선지자 혼자서만 이 66장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미가서 7장 없어도 이 66장이니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서 너도 좀 와서 이렇게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사야 혼자 힘에 붙이는 것 같은데 너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미가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목사님 있는데 굳이 저까지 이렇게 안 와도 됩니다. 이사야 목사님은 왕실의 피가 흐르는 분인데 일전한 저까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야 목사님 그냥 설교 한번 더 듣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미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탁월한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인 심각한 영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헌신이 꼭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미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미가는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가를 왜 부르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절에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담이 살았던 시대는 3명의 왕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생인데 제가 경험한 이 대통령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두환 대통령부터 해서 여러 분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을 제가 다 관통하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그 미가는 3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다스릴 때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첫 번째 왕 요담은 사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렇게 교만하였다가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지만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두 왕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담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앞 세대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와 겹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솔로몬 이후 경제와 국방에 있어서 가장 잘 살던 시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쪽도 북쪽에도 모든 면에서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를 지나면서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막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그 영토를 다 회복할 만큼 이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남과 북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잘 살았는데 왜 4명의 선지자가 필요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남과 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면에서 골마 있었고 속병이 깊어도 너무 깊었는데 문제는 이 심각함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면 백성도 잘 살 것 같지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사원들도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래야 정상이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를 구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점점 가난한 거예요.
그냥 회사는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사원들은 이게 하나도 영향을 받지 못해요. 일본 가면 늘 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는 부자지만 백성들은 다 거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막 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남과 북에 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사회 안전망이 다 무너져요. 밤에 혼자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밤에 혼자 다니면 겉옷 뺏기고 속옷만 입고 들어옵니다. 강도들이 그냥 들끓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그냥 밤에 잘못 나갔다 그러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시대였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서로 이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중국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장 보러 가는데 개인마다 저울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얼마 주십시오 뭐 1kg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 이쪽 저울에서 달아주는데 내 저울에 달면 무게가 맞지 않아요. 속이는 추를 쓰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불신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속이는 추를 너도 나도 사용하면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뭐합니까? 이런 세상 누가 살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이었고 또 하나는 힘의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고 일어나면 이 정보의 불균형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열기만 하면 전달되기 때문에 SNS 뭐 이런 거 통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누가 왕이 사고 쳤다더라 저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냥 수시로 오지만 그 당시는 정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치, 외교, 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 얼마나 골마가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중개 무역을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뭐 사와서 팔고 하면서 압니다. 다른 나라 가보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하고 이 그냥 외치고 싶지만 힘의 불균형 때문에 외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그냥 끌려가서 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왕실에서 이사야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왕국에 출입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정치 이딴 식으로 하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몸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순간 미가 선지자를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평범해 보이는 미가를 부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미가가 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의 문제를 올바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설명이 별로 없어요. 1절을 보면 그냥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레셋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블레셋과 국경을 가까이 하는 곳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 출신이 아니라 시골 출신,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한편의 설교이고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왕실에서 활동한 이사야는 왕족의 피 혹은 귀족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가는 이사야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설교했다가는 이렇게 막 누구에게 잡혀가는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압니다. 아, 그 국회의원 했던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미가는 누구의 아들 말해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레셋 시골 출신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가 말고도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이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면 돈을 받고 평안을 선포하는 장사치였습니다. 제가 보스턴 있을 때 그 옆에 세일럼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뭐가 유명하냐면 옛날에 그 마녀 사냥으로 되게 유명했던 동네예요. 가면 마녀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지로 있는데 거기 시내 한번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리 양쪽에 이 뭐 팻말을 세워놨는데 다들 목사님들이에요. 레벌런드 누구 아무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왜 길바닥에 봤더니만 그분들은 진짜 목사는 아니고 다 그냥 점 보는 분들, 타로 뭐 이런 거 봐주는 분들. 그런 선지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돈을 주면 평안을 선포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사치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니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시장에서 길가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람임을 상상할 수 있는데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그의 성정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탐꾼 다 갔다 와서 들어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200만 명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불구덩이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했던 에스더의 믿음이 미가에게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미가는 이렇게 읽어볼수록 멋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 그냥 이게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막 유튜브도 없고 이러니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누가 유명한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안다 한들 그분들의 설교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수소문해서 우편으로 설교 테이프를 한 세트 받으면 다들 모여서 그 카세트 더블데크에 이거 원판 넣고 공 테이프 넣어서 아날로그로 이쪽으로 복사해서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미가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와 호세아의 설교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선포되는 이사야의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땅에서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던 선지자가 미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는 믿음의 강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때에 왜 미가를 불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가를 안 부르면 누굴 부릅니까? 미가 말고는 부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된 이 영혼 미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불러서 가장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절부터 7절까지는 미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천상에서 열린 재판 하나를 이 미가가 본 거예요. 2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를 들어보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Hear and listen. 이렇게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재판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평생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될 텐데.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다 미리 들어와 있고,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기립하는데 비슷한 음성을 이 미가가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위험 있는 천사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재판장은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에서 이 재판이 열렸고 이미 피고인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배심원과 증인들까지 다 입장해 있었어요. 피고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가 함께 피고로 끌려와 있습니다. 배심원과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땅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천사가 한마디 하는 거죠. 땅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자 이 음성과 함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입장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면 그분이 입장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는데 땅의 높은 곳을 다 밟으시면서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왕궁 주님께서 밟고 이집트 피라밋 밟고 세상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발로 막 밟으시는데 4절에서 보면 산들이 높고 그 다음에 막 골짜기가 갈라지고 바위들이 그냥 양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단단한 바위들이 다 막 녹아내립니다. 위험이 넘쳐도 너무 넘칩니다. 그냥 미가가 보는 순간 이분은 왕 중의 왕이고 신들 중의 신이구나. 저분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하시겠고 저분 앞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그냥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막 힘주고 이렇게 오면 그냥 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무 연약한 그 엘리야를 만나실 때는 얼마나 섬세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를 동반하면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장난 아니야. 이 십계명 지키는 거 생명이 달린 것인데 정신 차려야 돼 하며 하나님께서 위험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지만 미가가 보았던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합니까? 피고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따져 묻습니다. 5절에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입장하고 너희들 다 불렀는데 이유는 하나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다루기 위함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야곱의 허물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행해지는 그 악한 행동들이 죄가 되었고 남유다의 죄는 예루살렘 곳곳에 있었던 산당이 바로 그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말할 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막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으로 각종 우상들을 막 끌어당기는데 그 중간에 누구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는 곳마다 여자 사제들이 함께 있었고 신앙을 핑계로 너무 많은 음행이 합법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그 기생들이 벌었는지 모르는데
보면 사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막 돈이 넘쳐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막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겠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모았으나 우리가 건강한 경제 활동이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데 기생의 값으로 사용되면서 악의 순환이 끊임없이 그냥 강화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음행을 통해 부부 관계가 깨어지니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남편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좋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고 비가 안 오는데 국가가 그 권장하는 방법이 그 우상숭배 해야 되니 나는 싫으나 거기 간다 하고 그냥 여사제를 찾아가는데 아내가 그거 보면서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기 갔다 오면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사생아들이 이 그냥 넘쳐나면서 버려지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회 지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서 보통 사람들까지 이 악한 일에 동참하고 이러니 나라도 가정도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냥 엉망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다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판결하십니다. 너희의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너희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게 사실은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존재 의미가 없다. 돌을 쌓아서 이 성을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성 다 박살내고 우상과 음행으로 얻은 돈 다 불사르라 명하십니다. 남유다를 향한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죄도 북이스라엘의 죄만큼 분명하지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지연되는데 여기까지가 미가가 본 환상의 전부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미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애곡하고 미친 사람처럼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데 그의 울음소리가 어떠하냐면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들깨의 울음이었고 타조의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다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총 맞은 짐승처럼 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 그렇게 진짜 울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보면 그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놀렸는데 들깨다 이렇게 저한테 놀렸어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약간 이렇게 낮잡아 보면서 조조너사는 들깨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쳐서 생긴 상처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쳤는데 이 한 번 쳐서 매 맞고 태형 맞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린 이 하나님의 상처는 전염병처럼 번져가는데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올 줄 미가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유다도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하자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옷을 벗은 몸으로 짐승의 울음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5절에서는 11개의 도시 이름을 빌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언어 유희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도시는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동네였어요. 우리가 안성하면 뭡니까? 안자가 편안할 안자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이름만 대면 그 이름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베들레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인데 너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먼지 속에서 뒹굴게 되리라. 시아난이라는 뜻은 나가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데 너희는 환란이 나와도 나가지 못하리라.
마롯은 쓰다라는 이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데 너희가 좋은 것을 바라겠지만 쓴 것만 얻으리라. 라기스는 병고 때와 발음이 비슷한데 이제 전쟁이 속히 일어날 텐데 너희는 병거의 말을 메어야 된다.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호 주민들아 너희는 천호가 아니라 앞으로 1호가 될 것이라. 1000개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고 집 하나 달랑 남을 것이다.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있지 않습니까? 너는 평화의 문이 아니라 전쟁의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앞으로 11개의 이 성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비틀어서 너희가 평안하고 풍성한 것 같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속절없이 성을 빼앗기는데 46개의 성이 순식간에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이 절정인데 자녀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미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미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를 줄 때 수염을 깎거나 머리를 밀어서 수치를 주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스스로가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내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면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가 스스로 머리를 깎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자녀처럼 여겨졌던 11개의 성읍이 다 수치를 당할 텐데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스스로 머리를 깎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수치가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 환상을 보면서 스스로가 애통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미가를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말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하고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왕실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누구니? 이사야, 아모스 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는 설명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왜 말 안 하겠습니까? 말해봐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래 사람이야, 시골 출신이야, 이게 전부인데 제가 가끔 외국 집회에 갈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한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주일 오후 무슨 그 헌신 예배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 한번 하시죠. 뭐 장로님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갔는데 대부분 그렇게 부탁하는 교회들은 가보면 대부분 조그만한 교회들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래서 뭐 가면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도 한 분씩 쉬고 저도 가서 그분들 보고 참 좋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갔는데 너무 큰 교회였어요. 오후 예배였는데 이 거의 2,000명 되는 분들이 빽빽하게 본당에 들어찼습니다. 판이 너무 컸습니다. 그냥 교사 헌신 예배라 그래서 교사 한 10명 되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이 여름 행사 준비하기 전에 하는 이게 무슨 출정식 같은 헌신 예배였어요. 교사들이 다 왔는데 유아실까지 꽉 차고 애기 안고 뭐 교사들만 거의 뭐 300명 가량 되는데 이게 판이 너무 큰 판에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수천 명 중에 강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굴이 명함인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보증수표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얼굴부터가 이미 신령하지 못합니다. 부산에 있는 그 보수적인 고신교회에 갔는데 파마 머리 이렇게 하고 갔으니 이게 벌써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리고 어느 교회 섬깁니까? 제가 서울에서 희성교회입니다.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23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숨이 팍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들어 누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조인재 목사 불러야 됩니다 하면서 아니 우리 정도 교세 되면 고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수들 오라 그러면 다 줄 서도 오는데 이름도 없고 뭐 교세도 없는 그 젊은 목사를 왜 불러야 되냐고. 근데 이분이 너무 막 들어 누워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니 할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짜 설교하는데 제가 준비해 간 것보다 거의 5배, 6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올라와서 설교하고 다시 내려가서 저는 앉았고, 거기 앉아 계셨던 장로님이 사회 보러 올라오셨는데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엄지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성공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장로님이 저를 귀하게 보시고 뭐 좋게 봤겠습니까? 연약하고 거칠거칠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정직한 것 보아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미가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냥 모래셋에서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시골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를 잘 아시고 미가를 불러다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요긴한 곳에 그를 부르셨고, 미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불러서 쓰시는 은혜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 하시냐면 저점 매수 요즘 하시러 돌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다니엘만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서 주님이 찾는 기준 보면 그냥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오나 11주 하나 거기다가 매일 성경만 해도 이게 순위가 그냥 상승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매주 금요기도 나온다 그러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1순위 됩니다. 거기서 교회 봉사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저 꼭대기 엘리트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처럼 숨겨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기만 해도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처럼 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가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불려왔고 북이스라엘이 끌려왔고 하나님께서 엄히 야단치면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너는 사형이야 이렇게 할 때 저 같으면 박수 막 쳤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괘씸한 것. 잘 살지 있을 때 잘하지 이렇게 했을 텐데 미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모르지 않았어요. 동시에 활동하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설교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그 심판을 보았을 때 팔짱 끼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래 좀 잘하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애통하며 옷을 벗으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 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불구경하듯 냉소적인 말씀을 쏟아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 교회 소망이 없고 한국 사회도 이렇게 가면 망한다 하면서 팔짱 끼고 저쪽 편에 서서 자기는 한국 사람 아니고 한국 교회 성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분들 자주 보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 없이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죄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 함께 울어야 하지요. 망가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게 망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땅을 구해 주시도록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실에는 이사야를 보내시고 평민들에게 미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아니어도
귀족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절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때인데, 놀랍게도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돼요. 가장 악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면 그때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합과 이세벨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힘겨워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더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7천 명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7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꾼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아침에 왔던 일꾼 유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고, 점심에 왔던 일꾼 유능하기 때문에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마감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일꾼 왜 남겨져 있겠습니까?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꾼들을 데려다 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털끝만큼도 내 이권을 양보하지 않아요. 줄 서는데 어르신 새치기 하면 뒤에서 젊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난리야 난리. 여백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 그냥 숨통이 쥐어 오는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들 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리를 가자 할 때 기꺼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참을 뿐만 아니라 반대쪽까지 돌려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악한 시대에 누가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기꺼이 썩어지는 밀알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미가가 와서 선포하는 거죠. 평민들이여,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그냥 장사하면서 맨날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 저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어도 평범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미가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십시오 초청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올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